오늘 본문이 너무 짧죠. 원래는 29절부터 34절까지 정도로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28절 말씀이 걸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그 고치신 결과, 그 고치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8절인데 제가 28절 말씀을 다루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29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28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8절을 다루지 않고 29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다루되 본문은 29절로 34절 말씀이 있고 28절은 그냥 다 같이 한번 합독하는 수준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게 저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가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28절 말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8절 말씀이 마치 본드처럼 저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항했죠. 28절은 나 그냥 스치듯 지나갈 거야. 28절은 나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런데 마치 이 누에고치에서 이 실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듯이 2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묵상이 또 다른 묵상으로 28절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28절이 너무 길어요. 28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29절로 넘어갈래요. 그런데 28절이 계속해서 저를 잡고 오늘 말씀을 28절 말씀으로 충만케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은 누가 봐도 소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전할 때 이 소문만 얘기할 수 있는 만한 주제인가? 소문만 얘기할 만한 그런 주제인가? 여기에 제가 너무 회의적이었던 거죠. 소문만 이야기하기에는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소문 말고도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소문만 얘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마음이 좀 제 안에 들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28절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름했죠. 주님하고. 주님 뭡니까 도대체 28절 말씀 이 소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아직 저희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남은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이 또 마음 주시면 또 받아줬고 또 마음 주시면 또 받아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8절 말씀에서 제가 벗어나질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간증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밋밋한 말씀이 될 거고 오늘 1부 때도 아멘 거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밋밋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밋밋한 말씀이겠지만 소가 여물 먹을 때 지푸라기 먹잖아요. 진짜 맛없는 여물. 그런데 그 여물을 먹으면서 우유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소문이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그냥 단조로운 밋밋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은 잠잠하고 조용히 하고 그렇게 나갔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놀라움을 표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8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 또 집회를 해요. 집회. 그래서 어떤 연예인을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꽉 차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분만 모시고 오면 됩니다. 이분이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아까 저 찬양하러 나올 때도 이런 표정은 아니셨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좋아. 아직도 계속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고만 있어도 좋으신 거죠. 예. 지금 남자친구로 아주 그냥 짜증나네. 자,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 건반에 앉아서
찬양하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수봉 권사님 100만송이 장미 다 부르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부르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영향은 없겠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좋으신 분들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기도 하죠.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부침개를 만들어 전도하기도 합니다. 보셨어요? 부침개 만들어서 파전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요. 오뎅을 하기도 하고요. 커피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붕어빵을 만들어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직접. 제 아내가 알아요. 저 목회 안 하면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묻길래 나는 붕어빵 장사하고 싶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앞이나 아니면 빈 공터 가서 붕어빵 만들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붕어빵 만들어 드리면서 얘기하고 뭐 찬양하고 정말 그거 하고 싶은데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붕어빵 만들면 전도하는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저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정말 여러분 나쁜 거 아니죠? 붕어빵 만들어서 드리고 파전 뭐 부침개 만들고 커피 드리고 연예인 초청해서 전도 집회 가고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뭐 전도를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제 아내는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병원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 와야 되니까. 저는 이제 낮 동안 시간이 남아 도니까 뭐 신방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이제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직접 초인종 누르고 이제 문 열어주면 들어가서 전도하고 이제 대부분 문 안 열어주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아침에 국민일보 쫙 뿌려지잖아요. 조간 신문에다가 전도용 엽서 꼽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된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기발한 전도용품 나오면 또 그것도 사거리에 서서 나누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들어오실 때 주보 받으셨겠는데 저희 교회 주보를 좀 보시고 좀 이거 좀 이상하다 하신 것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저희 교회 주보 앞면을 보거나 뒷면을 봐도 담임 목사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이 안 나왔는데 강성일 목사님 이름이 나올 리는 만무하죠. 부교육자 이름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누군지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보 앞면에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 누군지 반주하시는 분이 누군지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이름도 안 적어놨어요. 넘기시면 헌금자 명단 없습니다. 지난주 교세 통계 우리 교회 이만큼 모였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쓴 서신하고 지난주 말씀 요약한 거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지? 도대체 열린배대교회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었지? 저희 교회 주보의 컨셉은 교회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주보가 아니라 전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누구에게라도 줄 수 있는 전도용. 그래서 이 안에는 성도들의 이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부담 없이 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상이 공개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예배 위한 이름 정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름도 모르실 텐데 그중 주기에 부담이 없는 전도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설교 CD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나누어 드려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미 현장에서 들었고 또 한 번 듣기를 원하면 유튜브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 중에 설교 CD를 찾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차에서 듣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용도겠죠. 누군가에게 그 CD를 통하여 전도하기 위한 용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 CD를 제작하기 위해 나름의 어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1,000원, 2,000원 대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니다. 이건 전도용이다. 성도님들이 분명 전도하려고 CD 받아가시는 거다. 그러니 전도용인데 거기다가 가격을 또 매길 수가 없으니 무상으로 오늘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14년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됐는데 좋은 전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전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이 그렇다고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절대적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도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소문입니다. 소문이 나면 아주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12이었어요. 제자가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면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될 거다. 아니, 제자는 12인데 예수님 주위에는 2만 명이 모였다. 도대체 2만 명은 어디서 왔을까? 산상수훈 말씀을 전할 때 5장, 6장, 7장 말씀을 전할 때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침에 눈 뜨면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배 타고 건너갔다 그러면 값을 지불하고 삭슬 지불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기어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라 저희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그러니까 사흘 동안 배를 골마가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가 12인데 누군가는 배 타고 건너오고 누군가는 굶어서라도 오고 누군가는 5천 명 이상이 먹을 게 없는데 오고, 예수님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그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예수님을 다 알아본단 말이죠. 예수님을 환영한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은 제자가 12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할까?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저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데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예수님을 딱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쉿, 조용해. 귀신, 너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이랬다는 거죠. 또 38절 말씀해 보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아파요 하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이럽니다. 사람들을 피하세요.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 배불리 떡과 고기로 배를 불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모든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으로 혼자 가셔버립니다. 피하셔요. 마가복음 1장에 끝나는 45절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45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 계시려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요. 조용히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귀신이 말하려고 하면 조용해. 아무 말 하지 마.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혼자 산으로 가버리시고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조용히 사역하려고 했는데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소문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 복음서에서 이 소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마태복음 9장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누가복음 7장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고 고백했던 이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 수로보니게 족속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안고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런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뭘 들었다는 거죠? 뭐예요? 소문 듣고 왔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우리가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압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람 접촉하면 안 돼요. 여인도 그걸 알죠. 율법에 금하고 있다 하니까.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옷가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가에라도 손을 닿으면 나 고침받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여인도 뭘 들었어요?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하나만 켜줘도 감춰질 수 없듯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한적한 곳에서, 가급적이면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 피하고, 산으로 가자, 사람들 피하고, 야 우리 배 타고 가자, 사람들 피하고, 그러려고 했지만 숨겨질 수 없었던 이유, 예수님이 무슨 붕어빵을 팔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주보를 만들 때 항상 이 전도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지나간 14년 동안 이 전도지와 같은 주보를 받아 들고 나 이 교회 한번 가봐야지, 나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주보를 받아들고 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 나 이 교회 한번 다녀볼래, 이 교회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와서 세가족으로 등록한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주보를 받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보 받고 교회 궁금해서 오셨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 오시는 이 세 가족 분들에게 제가 묻죠.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열의 9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그냥 납니까? 저절로 나는 소문은 없습니다. 소문이 나려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시겠죠.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혹은 블로그를 운영을 하거나 SNS를 하거나 인터넷에 설교를 녹화해서 방송으로 올리거나 혹은 극동방송이나 CBS 라디오에 설교를 하시거나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방법들은 소문이 나는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올 한 해는 제 설교 방송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 설교 방송하는 시간을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좀 드렸어요. 이 하늘 품은 교회 이 박성우 목사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저 대신해서 극동방송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 딱 전했는데 6개월 전하는 사이에 서울 CTS에서 박성우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소개하겠다고 취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TV에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 저 대신에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 개척교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또한 극동방송에서 방송 설교가 나간 다음에 극동방송 직원들이 모이는 경건의 예배 시간에 강사로 초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역교회 청년의 수련회 집회 주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같이 유명하지도 않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었을까? 이게 방송 설교의 영향력인 것 같다고 본인이 이렇게 쓴 거죠.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 방송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이것들이 분명 소문이 나는데 일조하는 부분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이 됐든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이 됐든 이분들이 단지 방송 설교를 했기 때문에만 이분들 교회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고 또 실제로 등록을 해서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났고 장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헌금이 2배가 됐다 그랬으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분들이 단지 방송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만 그랬을까? No. 잘했기 때문이죠. 박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죽을 썼다면, 박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다면 CTS에서 굳이 광주까지 와서 촬영할 일은 만무하겠죠. 장일 목사님이 지금 현재 화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제가 했던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장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금도 장일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시는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문이 잘 날 수 있을까? 일단은 잘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졸았다거나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루해했다거나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다 나가버렸다거나 이랬다면 소문은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보았죠? 다 놀라버렸어요. 나 이런 설교 처음 들어. 이런 거죠. 완전 놀래버렸어요. 압도당했어요.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래요?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한 겁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자가 정체를 드러냈고 예수님이 그걸 제압했어요. 그때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운 권위로다. 새로운 교훈이로다. 이런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못했다면, 예수님이 설교도 못하고 귀신도 축출해내지 못했다면 소문이 안 나죠. 잘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분을 고치시고 말을 못하시는 분의 이 언어장애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잘했어요. 그러자 사방으로 갈릴리를 넘어 두로를 넘어 시도를 넘어 온 유대와 사방으로 소문이 쫙쫙쫙쫙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났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저희 교회는 위치적으로 볼 때 그다지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긍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가려져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안쪽 구석대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다 보니 얼른 눈에도 띄지도 않고 또 저희 교회를 찾아오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교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열린배대교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죠. 저기 수안찌고 롯데마트 아셔요? 거기 안다고.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롯데마트는 아시죠? 거기서요. 거기서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기 하남공단 쪽으로 좀 이렇게 오시다가 오른쪽을 보시면 안 보여 또 그것도. 오른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뭐 아파트 이름을 좀 얘기하고 여기 진흥 루벤스 있죠. 진흥 아파트 혹시 아세요? 모른대요. 여기 부영 아파트 1차 아세요? 모른대요. 아파트로도 설명할 수 없고 놀랍게도 제가 한번 그랬어요. 혹시 새사람교회라고 아셔요? 자기가 지나가다 봤대요. 새사람교회. 아이고 다행이네요. 새사람교회를 아시면요. 새사람교회로 오셔요. 새사람교회로 오셨다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사람교회 목사님 제가 만나면 인사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저희 교회 저 구석대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슨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차장도 없어요. 주차하러 왔다가 어떤 분이 약간의 좀 과장이겠지만 3시간을 돌다 갔대요. 예배는 1시간인데 3시간을 왜 돌았을까? 다시 뭐 돌다 갔대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주차장 없습니다. 화장실이 층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 이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2층에서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만 70명입니다. 선생님하고 엄마 아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숫자 합치면 100명이 저 좁은 곳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뭔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열악한데 왜 오시나? 소문 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우리 성도님들 소문. 성도님들이 잘하시니까, 교회가 잘하니까, 공동체가 잘하니까 이 교회는 형제교회를 돕는데 시골에 그 낙후된 건물 찾아가서 보수해 준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손잡아 준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형편 돌아보고 연보를 후하게 하신대. 좋은 소문들이죠. 성도님들이 그렇게 표정이 밝대.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이 참 밝으신 게 새가족들이 등록할 때 신뢰를 줍니다.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를 제가 한 2-3달 나와 봤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인사도 해주고 너무 환하게 해주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 찡그리는 사람 없고 너무 좋다. 형제교회 섬기게 할 때도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물어요.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뭐가요?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오후까지 이 공사하는 동안 성도님들 얼굴에서 단 한 분도 찡그리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밝게 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 때 제발 영혼 좀 담으시라고. 표정이 밝으셔야죠. 그래서 좀 옆에 있는 분으로 진짜 악수도 좀 하시고 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 저 구석대기 시골이요. 나다나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사렛이 당시의 개천이었어요. 절대 거기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다고요. 개천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용이 났다니까 하니까 안 믿기는 거죠. 어떻게 개천에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 구석지에서, 어떻게 그 주차장도 없는 곳에서, 화장실도 열악한 곳에서 밥 먹으러 가려면 뺑 밖으로 나와야 되고 하여간 손이 많이 가는 교회, 하여간 뭔가 좀 엉성한 교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일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100명, 평균 100명은 손님들이십니다. 손님들이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오실까? 이 교회 형편 뻔히 들으셨을 텐데 왜 오실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말합니다. 가까워서요. 아, 그냥 눈에 띄어서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면에서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소문을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로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잘해야 합니다. 소문이 납니다. 두 번째, 소문의 요소. 꾸준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반짝은 잘해요. 반짝, 일주일 반짝 세일, 한 달 반짝 세일, 반짝은 잘해요. 왜 반짝이니까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꾸준히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소문은 하루아침에 화끈하게 달아오는 법이 없어요. 소문은 꾸준해야 합니다. 소문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게 소문의 특성입니다. 제가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가? 새벽에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하고 아내밖에 없잖아요. 제 아내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 아내 앞에서 발가벗고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그 모습을 본 저희 장인어른이 딱하게 여기고 사위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자네 교회 가서 새벽에 차량 운행이라도 할게. 새벽에 누가 온다고?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할 만큼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운행할 데도 없는데 운행하겠다고 오셔가지고 14년 된 지금도 차량 운행 새벽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오셨으니까 좌우지간 아버님은 계속 이거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전 여기서 설교하고 제 아내는 여기 왼쪽 분단이라 합시다. 왼쪽 분단 대표로 앉아 있고 오른쪽 분단 대표로 장인어른 앉아 있고 삼각형이죠. 삼각편대로 새벽 재단을 지켰어요. 여러분 아내 앞에서 설교해 보셨어요? 장인어른 앞에서 설교해 보셨어요? 이게 평상시에 아내랑 사이가 좋으면 문제 없어요. 어제 부흥회 한번 했거든요.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딱 서서 제 아내도 고개 숙이고 있고, 왜냐하면 부흥회 했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제 아내 눈 못 보니까 저는 이제 원고만 보고 하고 있고, 둘이 고개 숙이고 있는 걸 장인이 보고 있고, 그 장인 앞에서 또박또박 설교 원고로 읽어 내려가는 이 못난 사위 3명이서 그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새벽 강단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5시가 되었고, 아침 5시가 되었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앞에 섰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2분인데 그날은 4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왜 4명이지? 알고 봤더니 헛것이 아니라 새 얼굴 2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북문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자기는 안수집사고 여기 권사라고. 이 가정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아파트 가까운데 새벽기도처 찾다가 저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삼각편대였는데 그 두 분이 가세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오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독수리 오형제와 함께 지구는 지키지 못하도 새벽 강단은 지킬 이유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할 맛이 샀어요. 맛이. 그래서 제 아내랑 부흥회를 해도 이제는 그 두 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죠. 그렇게 꾸준히 했어요.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내 앞에 네 분 앉혀놓고 꾸준히 숫자가 막 더 늘거나 더 줄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렇게 네 분 앉혀놓고 3년을 설교를 했어요. 저는 양심 걸고 얘기하는데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그때 독수리 오형제로 있을 때 말씀 전했던 원고가 지금도 제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저는 새벽 설교도 다 원고 쳐서 해요.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도 메모해서 설교하려고 하면 저한테 죽습니다. 원고 다 쳐서 정성스럽게 해서 말씀 전해야 되거든요. 그 원고가 지금도 있어요. 막 전엔 찐빵 들이듯이 세상에 하나밖에 한 번만 들을 수밖에 없는 설교. 이 설교를 매일 새벽 누가 뭐 숫자가 더 는 것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들에게 꾸준히 전했는데요. 제가 3년이라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3년이 저의 사역의 임계점이었어요. 3년을 참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도 하고 3년이 딱 됐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가 하고 넘어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3년이 딱 됐는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린 베델교회 새벽 예배가 좋다. 이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는데 소문이 나기까지가 걸리지 한 번 나기 시작하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쫙쫙쫙 퍼지는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400명이 넘거든요. 유튜브 구독자 중에 러시아에서도 설교 듣고요. 호주에서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댓글을 보내거나 메일을 보내요. 오늘 설교 잘 들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소문이 호주에서 러시아가 뭐 그렇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반짝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이게 느냐 주냐 가지고 갈등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딱 넘어갑니다. 막전엔 찐빵처럼 항상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기 교회 아닙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이것은 인문학 강의예요. 세 번째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노예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제 주변의 선배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손목사 잘 소문 잘 듣고 있네 이래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을까? 무슨 소문이 났을까? 어떤 소문이 났길래 잘하고 있다고 교회가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고 좋은 소문 났던데 이래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왜요? 저희 교회 소문 날 때 좋은 것만 날이란 법이 없잖아요. 이 교회는 이렇대. 이 교회는 저 구석대기에 있대. 이 교회는 화장실도 없대. 이 교회는 주차장도 없대. 이 교회는 식당도 바깥에 있대. 이 교회는 이렇대 저렇대. 얼마든지 흉과 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인사를 해오시는 분들이 좋은 소문 듣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희 교회가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소문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릴리에서 온 유대와 사방까지 어떻게 퍼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을 넘어 갈릴리를 넘어 유대를 넘어 온 땅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겠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셔요. 그리고 오픈을 하시면 저에게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해요.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하는 거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이번에 사업장을 새로 오픈합니다. 좋은 소문 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소문 나게 해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최고의 발군의 실력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 실력이 반짝이지 않고 꾸준히 그 좋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나쁜 소문이 날 만한 것들, 뭔가 흠이 될 만한 것들은 주님 가려주시고 좋은 소문만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왜 우리 성도들이 좋은 소문 나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이유, 그래야 여러분 사업이 대박 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게에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동기로 좋은 소문을 구한다면 저 바깥에 있는 분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 안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 좋은 소문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사업장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사업이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될 수밖에 없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당신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당신 사업장은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열린 배대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당신의 가정은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당신은 우리 직장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사람들이 물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도 좋은 소문 나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 사업할 때도 좋은 소문 나셔야 되고요, 장사할 때도 좋은 소문 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소문 많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 구원의 이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좋은 소문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퍼지듯 퍼져나가고, 좋은 소문 때문에 이 금동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복음을 듣는, 좋은 소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좋은 소문이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